제가 소망교도에 한 지 6년 정도 이렇게 지냈어요. 6년 정도 상담, 심리치료팀에서 형제들 상담해주고 아이들을 만나기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가끔 이제 출소한 형제들이 가족이 없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를 가족으로 등록해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수감되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1363 해서 땡땡땡 사람이 뭐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 문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편지가 날라오는데 다시 수감된 거예요. 재수감된 거예요. 그런 편지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 중에도 아이들이 또 있는 형제들도 있어요. 많이 변해서 나갔는데 나가면 막상 또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움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요. 또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끔 아이들하고 통화해보면 아빠가 집에 잘 안 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마음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출소한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지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아내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제가 그만두려고 할 때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3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특채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은 제가 그만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 다니니까 이제 등록금 대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계속 그 출소한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딸이 나중에 안 거예요. 저희 딸이 엄마를 붙들고 엉엉 울었대요. 아빠가 저 좋은 직장을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그만두고 저렇게 그만두면 나 등록금은 어떻게? 그래서 엄마를 안고 엉엉 울었대요. 아빠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울었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제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낮으니까 그 소득 분배에서 세 자녀는 등록금이 면제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 이제 하는데요. 마지막 한 학기 남았거든요. 1학기 마치면. 그래서 다 국가장학금으로 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저는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형제들이 나오면 교회를 잘 못 가요.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제가 알던 형제가 이제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교회를 어디 갈까요? 이렇게 아래서 가까운 집 앞에 교회를 가라. 가봐서 여기저기 가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네 마음에 와닿는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형제가 집 앞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교정 사역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이렇게 목사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가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 얘기 끝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저희 교회하고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교회가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한 실례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들이 나가면 교회도 못 찾고 정착을 못 해서, 그러면 교회 나가서 내가 있던 교회가 있으니 이제 그 바깥에 있는 형제들 중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또 가까운 교회에 있거나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교정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70%는 수용자 가족, 아내, 아이들 함께 이렇게 어머니, 동생 이렇게 같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비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교도소로 돌려주자가 저희 교회 비전이라, 형제들과 함께 지금은 남부교도소도 가고 소망교도소도 가고, 형제들이 가서 내가 출소하고 이렇게 와서 어떤 일들을 이뤘는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에 대한 롤 모델이 자꾸 생기니까 형제들도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교회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아이들도 있고, 이제 한 가정을 소개해 보면 거의 아이가 이제
돌 지났거든요. 수용자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자기 아이들 보는 것 같으니까 그 아이가 막 방긋방긋 웃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수용자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수용자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도 저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그렇게 가면 형제들이 예배드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저기 보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형제들이 또 각자가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치금도 보내고 또 접견도 가고 또 때가 되면 청주교도소도 가고 또 이렇게 교도소에 가서 함께 집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현재는 하고 있어서 형제들이 더 행복해합니다. 저보다.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교도소 갔다 오시면서 수용자들에 대한 취업을 못 한다는 걸 알고 그 취업이 안 되면 다시 재범에 들어간 걸 아시게 되면서 10년 전에 행복투게더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32명이 있는데요. 직원이. 그 중에 18명이 수용자예요. 거긴 자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18명을 이제 저희는 신앙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 신앙으로 회복되고 다시 경제적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다시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돕자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는 비슷해요. 저희 교회랑. 그래서 여기에 18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을 제가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저희 교회 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비전을 자꾸 선포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세차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행복부활하고 장애인들이 빵을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하는 행복부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세차 광택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는 형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형제들을 돕고 또 우리가 일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비전을 선포해서 함께 동역할 친구들을 찾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또 수용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수용자와 함께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제가 거기 형제들을 이렇게 돕고 신앙적으로 돕고 있는 일들을 감당해서 어저께도 1박 2일로 저희가 야외에 갔다 왔거든요. 그 형제들이 변해가니까 아내들도 함께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막 뛰어놀고 이러니까 함께 변해갈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움에 대한 인식, 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수용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세상에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용자가 5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인원들은 뭐 통계를 내본 적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세상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그들과 함께 실수했지만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많은 갈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그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 고립된 자들은 다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을 지키는 일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고 저희 교회가 일반인들도 있거든요. 권사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형제는 왜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범죄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쟤는 왜 들어갔어? 이 앞에 왜와 왜가 다른 건 뭐냐면 이 뒤에 왜는 저렇게 착한데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라고 하는 왜로 바뀌었어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인식이 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왜 저 사람은 범죄가 뭐야? 왜 들어갔어? 이렇게 묻고 싶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단정지어 놓고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면면을 제대로 바라봐서 쟤는 왜 들어갔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 때문에 범죄한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어서 좀 더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면 세움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수용자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시선 하나만 바꿔주셔도 그들은 정말 잘 견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써서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툭 던지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수용자 자녀로 봐주시지 말고 그냥 한 어린아이, 청소년, 대학생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수용자의 자녀라는 굴레를 씌우지 마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고, 수용자들에게는 전과자라는 굴레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봐주시기 시작하면 그 시선 하나만 바뀌셔도 이들은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시선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좀 조금 달라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의 외의 의미가 또 변화되고 우리가 서로를 그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 4주간 저희 세움TV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